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즉시 자기들의 그물들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그분께서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자기들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 안에서 자기들의 그물들을 고치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즉시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남겨두고 그분을 따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며 몸은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올해 들어서 복음만이 소망입니다라는 주제로 복음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복음을 깊이 묵상하는 그리고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쓰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복음만이 소망입니다 라는 주제로 복음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으시고 내가 저 사람에게 올해는 복음을 꼭 전해서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신가요? 올해는 꼭 내가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직장 동료라든지 아니면 이웃이라든지 또 가족이라든지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또 기도하시면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믿은 복음은 피 묻은 복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전해받고 또 믿고 구원받은 그 예수님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가 묻어있는 그런 복음입니다. 로마 시대 때 그 십자가라는 처형 틀이 있는데 그 십자가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십자가에 사람들을 처형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보면 항상 피가 묻어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혔던 누군가의 피가 여러 사람의 피가 묻어 있는 그 십자가에 또 한 사람의 죄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것은 그분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은 죄가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못 박혀야 할 십자가에 우리 주님께서 대신 못 박히셔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복음은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는 복음이다. 그리고 이 복음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서 약 10,000km 넘는 우리나라에까지 전해지기까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그리고 이 복음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때로는 순교의 피를 뿌리면서 이 복음을 지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왔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님의 피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피가 같이 묻어있는 그런 피 묻은 복음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생각할 때마다, 또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해줄 때마다, 또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의 피 때문에, 그 피 묻은 복음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또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과, 또 한편으로는 우리 세대의 이 복음을 잘 지켜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순수한 복음을 전해 주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복음은 살리는 복음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이 30이 되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은 처음으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혼자서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함께 다니시고 함께 말씀을 전하시고 함께 생활하시면서 사역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12제자 중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부르셨던 제자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 인간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당시에 좀 내노라 하는 똑똑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가진 것이 많은 부자들, 이런 사람들을 좀 뽑아가지고 제자로 쓰셔도 될 법한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대부분 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뛰어난 게 별로 없어요. 아주 시골 촌동네 촌사람들이고, 직업도 변변찮은 사람들이고, 심지어는 당시 사람들에게 부도덕한 사람으로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고 있었던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예수님은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 일에 성실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부르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19절을 보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첫 번째 제자를 부르실 때 어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부르셨는데,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앞으로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어떤 일이고 그들이 가르쳐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즉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던 어부로 살고 있었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지금까지 베드로와 안드레는 벳세다에서 태어나서 그 지역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아 먹고 살던 어부였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시골 어촌 출신이니까 뭐 대단한 가문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그 동네에서 배를 타고 나가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고 그 물고기를 팔아서 먹고 사는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그날도 그들은 늘 그랬듯이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노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배를 타고 나가서 늘 그래왔듯이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란 분이 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부르십니다. 성경을 보면 이 만남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번째 만남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나이 30이 되신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찾아오셔서 침례를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러 오시고 침례를 받으신 뒤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제가 조금 지금 말로 각색을 해보면 요한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봐라, 저분이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내가 침례를 주는데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그분은 나보다 훨씬 먼저 계셨던 그런 분이시다 라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적이 있는데 저분이 바로 내가 말한 그분이시다. 나도 저분을 잘 알지 못했는데 나에게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전에 나에게 네가 침례를 주다 보면 어떤 사람이 침례를 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와서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보내겠다고 약속했던 나의 구원자 메시아다 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에 말씀을 하셨었는데 내가 저분에게 침례를 줄 때 보니까 하늘에서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저분 위에 머무시더라.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신 구원자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됐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하나님의 구원자라고 내가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그냥 우연히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에게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시고 침례를 주다가 어떤 사람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자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침례를 주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침례를 베풀었을 때 성령이 임했다. 그래서 내가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내가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요한이 제자 2명과 함께 있는데 또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니까 그 제자 2사람에게 보라,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말을 들은 그 요한 옆에 있던 요한의 제자 2명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뒤돌아서셔서 너희들 누구냐? 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가서 몇 시간을 지냅니다. 근데 그 2명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였습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또 다른 사람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서 몇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교제하고 대화를 하고 나서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오자마자 자기 형인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형, 내가 오늘 누구 만났는지 알아? 내가 오늘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짜고짜 베드로의 손을 잡고 형도 메시아 만나러 가자 하고는 형의 손을 끌고 예수님에게 갑니다. 안드레가 얼마나 예수님과의 만남이 좋았으면 형에게 쫓아와 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형도 만났으면 좋겠다고 손을 잡고 예수님에게 데리고 갔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끌려가듯이 동생에게 이끌려서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그 만남이 좀 특이했어요. 처음 만난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41절과 42절을 보면 안드레가 이제 형을 데리고 가는 거죠. 42절에 그가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매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나의 아들 시몬인즉 게바라 불리리라 하셨는데 게바는 번역하면 돌이라.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시몬을 빤히 쳐다보시더니 아, 네가 바로 요나의 아들 시몬이구나 라고 알아보시는 거죠. 처음 만났는데. 그리고는 그 다음에 앞으로는 네가 게바라고 불릴 것이다. 게바라는 말은 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름이 페트로스, 베드로가 된 거예요. 원래 시몬이었는데 베드로라는 말이 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집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근데 그날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생전 처음 만난 분인데 네가 요나의 아들 시몬이구나. 근데 앞으로 너는 게바, 베드로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처음 만났는데 그냥 평범한 만남이 아니라 처음 만난 베드로에게 네가 앞으로는 베드로라고 불릴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굉장히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면서 잠을 못 이루고 왜 그분이 나에게 앞으로 네가 베드로라고 불릴 것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 그게 무슨 뜻일까? 아마 베드로는 그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찾아오십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만남이에요. 두 번째 만남. 근데 두 번째 만남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바닷가에 서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0절에 그들이 즉시 자기들의 그물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앞으로 네가 베드로라고 불릴 거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났을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찌된 일인지 베드로와 안드레는 마치 뭐에 홀린 듯이 조금의 망설임이나 주저함도 없이 마치 그냥 끌려가듯이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결혼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장모님 집에서 장모와 함께 살면서 장모를 모시고 살았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베드로가 배 그물들을 다 내버리고 두 말 없이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물고기를 잡아 먹고 살던 베드로가 두 번째 만난 예수님의 말만 듣고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식구들도 버리고 다 내버리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 나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셨는데 안 돼요, 바빠요, 나는 가족들도 있어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제 배 한 척 겨우 장만해가지고 이제 좀 먹고 살만한데 뭘 예수님을 따라가요,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그렇게 반응했다고 하면 우리는 2000년 전에 갈릴리 바닷가에 베드로라는 이름의 어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모를 겁니다. 알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가 되었고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었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압니다. 베드로를 이야기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피터라는 이름을 자기 이름에 넣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때문에. 베드로의 이름을 갖고 싶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이야기하고 베드로를 본받고 싶어하고 그렇게 기억되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그의 삶이 바뀐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섰기 때문에. 그냥 거절했으면 끝이에요. 거기서 끝이에요. 그런데 거절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순종해서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그냥 부르실 수도 있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앞으로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라,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어부로 살던 두 사람에게 또 다른 어부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가 지금은 물고기를 잡아 먹고 사는 어부지만 나를 따라오면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요. 그럼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까지 베드로와 안드레는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아서 죽게 만드는 어부였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를 그물을 던져서 잡아서 죽게 만들어야 돈을 벌고 먹고 사는 직업이 어부입니다. 여러분, 어부들은 물고기를 잡아서 자기 집에 어항에 기르려고 잡지 않습니다. 물론 그냥 개인적으로 낚시를 하는 사람은 뭐 이쁜 고기가 잡히면 자기 집에 가가지고 뭐 대야에 그 물고기를 키울 수도 있고 수족관에 넣어가지고 그 물고기를 키울 수도 있지만, 어부들은 그러려고 물고기를 잡는 게 아니에요.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팔아야 돼요. 팔면은 그 물고기가 때로는 횟감으로, 때로는 매운탕으로 팔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있던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죽게 만드는 게 이 어부라는 직업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지금까지 평생을 그 일을 했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잘 살고 있는 물고기를 그물을 던져서 잡아서 횟집에, 생선구이집에 파는 거예요. 생선구이 먹고 싶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베드로 고기를 팝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가면 그게 베드로 고기인지 뭔지 몰라요. 어쨌든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서 그 물고기를 잡았다 해가지고 파는데, 그 손바닥만한 그 고기 한 마리에 구워가지고 이렇게 소스를 얹어서 주는데 무지 비쌉니다. 엄청나게 비싸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먹어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베드로가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잡았던 물고기라고 이렇게 팔거든요. 그게 베드로의 직업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야, 너는 물고기 잡는 어부 이제 그만하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보는 것이 어떠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고기를 잡아서 죽이는 어부와 사람 낚는 어부는 정반대의 의미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라 그러니까 무슨 높은 빌딩에서 그냥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을 낚시를 던져가지고 한 사람씩 코를 꿰가지고 잡는 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말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살리는, 죽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다시 살리고 살리는 영적인 어부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다. 사람은 뭐예요? 죽는다. 다 죽는다. 근데 이 죽음이라는 말이 우리가 쓰는 죽음이라는 말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죽음이라는 말은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죽음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사람이 나이가 들거나 아니면 사고를 당하거나 어떤 일 때문에 더 이상 숨을 쉬지 못하고 숨이 끊어지면 그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다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도 말 한마디 못하고 손도 까딱하지 못하는 사람도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았으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죽음은 숨이 딱 끊어지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숨이 끊어진 상태가 죽음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그런 죽음이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첫째 의미는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몸이 죽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육체적인 죽음의 의미는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육신에게서 분리되어 가는 것이 죽음이에요. 분리. 우리의 영혼이 우리 몸에 들어왔다가 이제 이 땅에서 살다가 더 이상 이 땅에 살지 않게 되면 이 몸은 이 땅에서밖에 쓸모가, 이 세상에서밖에 쓸모 있는 몸이기 때문에 이 몸을 가지고는 다른 세계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버립니다. 그래서 이 몸을 떠나서 영혼이 다른 세계로 가게 되는데 그게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그래서 몸은 더 이상 쓸모없기 때문에 땅에 묻히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죽는 게 아니라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는다는 얘기를 영어로는 passed away, 어디론가로 떠났다. 우리말도 돌아가셨다. 여러분, 돌아가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어딘가로 돌아간 거예요. 왔던 곳으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이고, 그 할아버지 끝났다. 돌아가신 분 문상을 가가지고 아이고, 할아버지 끝나셨네요. 할머니 끝장나셨네요. 우리가 그렇게 말 안 해요. 혹시 그렇게 말하시나요? 아이고, 아저씨 끝장났네요. 안 됐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조문하지 않아요. 우리는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어떡해요? 아유, 서운하시죠? 슬프시죠? 이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쓴 말이에요. 돌아가셨다. 어디로 돌아가요? 어딘가에서 왔는데 그 어딘가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떠나는 것이 죽음이에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죽는 게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옛날부터 조문을 가면 아유, 할아버지 끝내셨네요. 참 어렵겠습니다. 근데 다 끝났는데 뭐 걱정이에요? 뭐 그렇게 조문했을지 몰라요. 끝났는데 뭐 시험 끝나듯이, 학교 생활 끝나듯이, 고등학교 졸업하듯이 이제 뭐 끝났는데 뭐. 이 고달프고 피곤한 인생, 병들고 아프고 돈이라도 좀 많으면 좀 먹고 싶은 거라도 마음대로 먹고 살아볼 텐데 그렇지도 못하고 그냥 힘들고 평생 피곤하고 땀 흘리며 일했는데 끝나면 좋지. 좋은 거 아니에요? 고생 끝 아닙니까? 고생 끝. 근데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돌아가셨다. passed away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딘가로, 우린 잘 모르지만, 거기가 어딘지 잘 모르지만 오셨던 곳으로 돌아가셨다. 그게 죽음이에요. 이 몸은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몸은 벗어놓고 영혼이 돌아가는 겁니다.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왔던 곳이 어딜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하나님의 세계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세계로 돌아가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세계로 돌아가면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을 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지막 심판을 받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불호수에 가는 사람이 있고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죽으면 몸을 떠나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마지막 심판이 끝나면 영원한 불호수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참 지혜로워요. 옛날부터 아주 못된 짓을 하면 우리 조상들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너 그러다가 천벌 받는다. 천벌 받는다 그랬잖아요. 천벌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벌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참 지혜로워요.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말이 쓰는 말들이. 너 그러다가 천벌 받는다. 그 천벌이 뭐냐? 바로 불호수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나오지도 못하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걸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둘째 사망이다 라고 말합니다. 둘째 사망. 그러니까 육신이 죽는 죽음이 있고 영원히 고통 속에 들어가는 둘째 사망이 있는 겁니다. 사람은 죽는 게 아니에요. 왜 둘째 사망이라고 했느냐? 죽는 것보다 못해. 죽는 것보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둘째 사망이나 멸망이라고 성경에서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숨이 끊어져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죽은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죽은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시간 문제지. 시간 문제예요. 죽는 시간이 아직 덜 됐을 뿐이지 이미 죽은 거예요. 우리가 꽃을 꺾어오면 꽃꽂이를 하잖아요. 그거 우리 눈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거예요. 왜? 줄기에서 잘렸잖아요. 생명의 근원에서 잘렸기 때문에 당장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멀쩡하게 살아서 말하고 밥 먹고 움직이고 놀러 다니고 하지만 그래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 문제예요. 시간이 되면 다 죽는 것이고 죽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호수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게 시간 문제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씁니다.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근데 뭐라고 쓰느냐? 야, 너희들은 죄 때문에 죽었던 사람들이야. 앞으로 죽을 사람들이야가 아니고 죽었던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근데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사람들은 멀쩡하게 살아있어요. 근데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들은 다 이미 죽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겉보기에는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이미 죽은 거예요. 다 죽은 사람이에요. 이미 다 죽은 사람이에요. 죄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야, 너희들은 다 죽었었는데 예수님이 너희를 살리시는 그 복음으로 너희를 다시 살린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숨쉬고 먹고 말하고 학교 가서 공부도 하고 직장에 나가서 일도 하고 뛰고 달리고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도 가지만 다 죽은 사람들이, 그 죽은 사람이에요. 이미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잘려나간 것입니다. 꽃꽂이에 놓은 꽃 같은 그런 존재예요. 이미 잘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제거하시고 그분의 피값을 치르셔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잘려나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모든 사람은 잘려나갔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없는데, 죽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믿는 자는 다시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원래는 잘려나갔었는데 다시 그 생명에 연결이 돼가지고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사는 겁니다. 전기가 전기선에 연결이 되어 있으면 불이 옵니다. 근데 전기선에 선이 끊어지면 아무리 비싼 전구라도 불이 안 와요. 쓸모 없어져요. 그런데 다시 그 전기선을 연결하면 불이 옵니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죄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에서 잘려나간 거예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우린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복음을 만드셨는데, 완성하셨는데 그 복음이 살리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을 믿으면 죽었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이 돼가지고 불을 밝히고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너희가 이제는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아서 죽이는 그런 어부가 아니라 죽은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리는 그런 어부가 될 것이다. 너희들이 앞으로 전하게 될 복음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안 죽는다. 다시 산다. 왜요? 영원한 생명에 다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살리는 복음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살리는 복음을 누군가로부터 전해받아서 다시 살았습니다. 저도 죽어 있었는데 1980년 10월 달에
누군가로부터 살리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어서 다시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이 돼가지고 제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저는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 다시 회복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그런 복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밖에 죽은 사람들이 걸어 다닙니다. 여러분, 사람을 좀 잘 보세요. 무슨 옷을 입었나, 무슨 차를 타고 다니나, 어떤 집에 사나, 얼마나 좋은 음식을 먹고 사나,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죽었나 살았나, 그것만 보면 돼. 길거리 지나다니는데 저거 죽었나 살았나. 예수 안 믿으면 죽은 것이고 예수 믿으면 살아있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당신 죽었어? 그러면 이 사람이 날이 더우니까 정신 나갔나? 갑자기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왜 나보고 죽었냐 그러냐. 성경에서 보면 죽은 거예요. 그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갖다 먹여주면 이 복음을 믿고 먹는 사람은 살아요. 지금 길거리에 수많은 좀비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죽어있는 사람들, 자기가 죽은 줄도 몰라. 그냥 살아있는 줄 알아. 그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이 살리는 복음을 우리가 가서 가르쳐 줘야 돼요. 전해 줘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살리는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너도 내 제자니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이 말씀에 우리가 응답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 복음을 그냥 나 혼자만 알고 있을 게 아니라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죽어 있었는데 이 살리는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다시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 살리는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사람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죽어있는 사람들,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그날이라는 찬송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살리는 복음을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살겠다고 마음에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송 함께 부르실 때 제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결심이라면 앞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결심을 아뢰이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이 살리는 복음을 전하여 죽은 영혼을 살리는 사람 낚는 어부로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긁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시죠?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다. 찬송을 멈추시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제가 교회는 왔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를 들으며 저도 예수님을 믿고 살리는 복음을 믿고 저도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있던 제 삶을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죽어있는 영혼들, 그들에게 이 살리는 복음을 전해서 다시 살리는, 구원하는, 사람 낚는 업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때문에 죽어 있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살리는 복음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전해 주셔서 우리가 믿고 구원받아 다시 살게 하시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채로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들에게 우리가 이 살리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다시 살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결시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